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해서 당황해하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자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빵 한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유다는 빵 한 조각을 받은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 마지막 한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가룟 유다는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배신자, 배반자, 탐욕으로 무너진 사람, 그가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볼 텐데 그의 이름부터 생각해 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하다, 존중이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흔한 이름 중 하나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이름 앞에 그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명을 하나 붙였는데 가룟 유다. 그는 가룟이라는 지방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이라는 이 지역은 이 유대의 남쪽 지역이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이 유다만은 갈릴리가 아닌 가룟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다는 이 제자 공동체, 제자 그룹 안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 공동체의 회계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기본 정보들입니다. 가룟 출신, 재정 담당. 이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유다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공동체 안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습 한번 해보죠. 제자 그룹 안에서도 이 회계가 필요했는데 이 12명의 제자 그룹 안에서 돈에 있어서는 정말 계산을 잘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태입니다. 세리 출신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그의 장점, 그가 가졌던 이 직업적 달란트가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의 은사가 제자 공동체의 활동에 충분히 선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 그룹에서의 재정 업무는 마태가 아닌 가룟 유다가 담당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재정을 담당하게 되었는지는 추측의 영역이지만 크게 두 가지 경우이겠다 싶습니다. 하나는 제자들 안에서 재정 담당자를 뽑았을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재정 업무를 맡기신 경우. 어떻게 이 유다가 공동체 안에서 재정 담당을 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것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 제자들 안에서 만약에 자신들 안에서 업무를 나누었다고 가정해 보죠. 누구는 뭐를 담당하고 누구는 무엇을 담당할지를 나눌 때 그러면서 어떤 업무에 누가 적당할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추천했을 겁니다. 재정 업무, 이 회계에 있어서는 추천 1순위는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유다가 담당하게 되었죠. 유다가 재정을 맡게 된 것은 생각해 보면 나머지 제자들이 유다가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유다의 기본 정보처럼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유다는 가룟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서로가 옛날부터 알아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닌 가룟 출신이었습니다. 즉 그가 돈 관리의 은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돈 관리를 잘할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가룟 출신 유다에 대해서는 제자들 그룹 안에서는 충분히 알 수 없었기에 누군가가 유다를 추천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유다는 누구의 추천을 받았다기보다 그가 그 재정 업무를 하겠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동체의 재정을 맡아 관리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어느 모임이든 이 돈 관리하는 게 가장 복잡하고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짜고 이 힘든 회계 업무를 그냥 유다에게 맡겼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기 싫다고 아무리 힘들다고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하게 가룟 유다가 공동체 안에서 이 재정 업무를 하겠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했겠다 싶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 가셨을 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식탁의 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때 한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 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녀의 행동이 충격적이었다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발을 그녀의 머리로 씻은 행동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 부은 향유가 충격적인 정도로 사치스럽고 호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향유는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려면 향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향수가 아무리 향이 좋다고 한 통 전부를 한 번에 들이붓는 일은 없습니다. 향유는 적은 양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향유, 그것도 값비싼 이 향유 1리트라를 그것도 발에 부어 발을 씻겼다? 엄청난 낭비이고 충격적인 사치였습니다. 이때 유다가 말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유다의 말에서 이 향유의 가격을 알게 됩니다. 얼마래요? 300데나리온이랍니다. 공휴일 제외하고 1년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는 정도의 가격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하루에 10만 원 벌면 300일 동안 일하면 얼마입니까? 네? 하루에 10만 원 벌고 300일 일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 맞나요? 제가 문과에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10만 원을 하루에 10만 원 벌고 300일 벌면 이게 3천만 원이. 지금 마리아가 한 행동은 3천만 원을 쏟아 부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말,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셈에 굉장히 능했다는 겁니다. 딱 보고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에 담긴 향유를 딱 보고 소위 말해서 견적이 나온 겁니다. 아, 저거 300데나리온짜리구나. 그런 사람 있죠. 모든 이 돈으로 다 연결시켜서 그거 얼마냐? 그거 이 정도 하지 않냐? 셈이 빠른 사람. 아무튼 이 유다는 셈에 능하고 빨랐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느냐. 맞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하지만 그의 본심, 그가 이렇게 말한 본심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의 방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다, 이것에 있지 않았고 왜 낭비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왜 낭비하는가라고 말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돈주머니를 맡으면서 돈을 훔쳐가곤 했던 행동을 했다라고 요한이 기록한 걸 볼 때 그가 마리아가 깨뜨려서 날려버린 이 어마어마한 가치의 향수에 허튼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화가 난 거였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 별로 개인적으로 이득도 안 되고, 그래서 돈주머니에서 몇 번 개인적으로 취해봤지만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때마침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가 든 옥합을 보니 저거 돈 좀 되겠다 싶었는데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쏟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말한 겁니다. 왜 낭비하느냐. 돈에 대한 유다의 본성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그것을 착복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선 분노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유다였습니다. 그가 제자 그룹에서 재정 업무를 고집했을 충분한 이유가 설명되는 일입니다. 그의 안에는 탐심, 욕망, 탐욕, 욕심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의문이 들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였다면 그의 안에 있었던 욕심과 욕망이 사라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 그렇다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야 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연약함이 그들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욕심과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컵에 물이 있는데 침전물이 가라앉고 위에는 물이 맑아 보인다고 그것이 완전히 깨끗한 물이 아니라 휘휘 저으면 금방 다시 온통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욕심과 탐욕이라는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어서 괜찮은 사람, 괜찮은 제자인 것처럼 보여도 금방이라도 휘휘 저으면 탐욕의 흙탕물이 되어버린 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을 누가 휘 저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 중 누군가가 예수님 당신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면서 서로를 쳐다보는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시죠.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니를 어서 하여라. 유다의 마음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탐욕의 침전물을 휘저은 것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사탄은 유다를 완전히 흙탕물로 만들었고 유다는 곧 그 자리를 떠납니다. 동일한 흐름의 내용을 기록한 마태의 기록을 보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유다가 간 곳과 그가 만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마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 주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어치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나무라던 유다, 사탄에 의해 완전히 흙탕물이 되어버린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그 은 30을 착복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은 30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한 노예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리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얼마 안 되는 그것이라도 취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만큼 욕망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침전물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마치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금방 휘저으면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내 안에 여전한 침전물은 무엇인가? 욕심, 욕망, 혹은 분노, 아니면 두려움, 걱정, 불안, 자존심, 게으름, 죄책감, 위선, 체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침전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기에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여정입니다. 다만 나의 침전물,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직면하고 인정해서 날마다 매일같이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이 마음껏 출입하도록 나는 허용하고 있는가? 나의 그 침전물을 사탄이 마음껏 휘저을 수 있도록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는가? 사탄은 교묘해서 새로운 문을 만들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미 열려 있는 곳을 노립니다. 우리의 침전물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바로 사탄이 노리고 있는 틈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마음과 인격의 중심에 사탄이 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바위, 이 돌이나 무생물과 같이 달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이 인격의 공간에 사탄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과 영적 공간은 영적인 힘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과 영적 공간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사탄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도덕적 결단, 윤리적 삶에 대한 애씀이 사탄의 공격을 어느 정도까지야 방어할 수 있겠지만 버겁습니다. 이내 한계에 부딪힙니다. 오직 성령님의 임재, 성령 충만함만이 마음과 생각과 이 영적 공간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욕망과 탐심의 틈을 사탄에게 내어주었고 결국 그는 자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유다의 마지막을 보죠. 대제사장들과 거래가 성사되자마자 유다가 현타가 왔는지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지옥에 자신이 들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말씀에 그래요.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유다가 뒤늦은 뉘우침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었소. 이때가 유다에게는 마지막 돌이킴의 기회였습니다. 그가 양심적인 뉘우침을 했을 때,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그래요.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마지막 양심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후회는 하였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일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한 괴로움을 멈추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후회하는가 아니면 회개하는가? 살면서 후회스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한량이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의 방향은 나에게로 향합니다. 아, 내가 이 일을 저질렀구나.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그게 후회입니다. 하지만 회개의 방향은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켰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후회에 머물렀고 후회로 끝나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죠. 휘휘 저으면 금방이라도 흙탕물이 되는 침전물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유다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침전물을 직면하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매일같이 십자가의 나의 침전물을 못 받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유다와 같이 실패와 파멸의 길을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가룟 출신인 유다가 제자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맡은 것에서부터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고집스럽게 주장을 해서 재정을 맡은 것을 가정해서 그의 탐욕과 탐심을 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 경우, 만약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게 된 것이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유다에게 맡기신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셨을까?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역이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재정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신 것은 유다를 믿으셨기 때문일 텐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의아해집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공금에 손을 댄다든지 값비싼 향유 옥합을 탐냈다가 그것을 깨뜨린 마리아를 나무랄 것인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을 은 30에 팔아 넘길지, 그 내면의 그득그득한 탐욕과 욕심을 모르시고 그에게 재정을 맡기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고
속된 말로 바보같이 믿으셨다가 사기 당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유다가 어떤 사람일지? 아니죠. 예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기 한참 전인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해요.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대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군데 말씀에서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넘겨질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눈으로 읽어주세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너라니, 가깝게 지내던 내 동료, 내 친구라니, 우리가 즐겁게 어울리며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지어 다녔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몸값을 내게 주고 주기 싫으면 그만두라. 그러자 그들은 내 몸값으로 은돈 30을 달아주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은돈 30은 그들이 내 몸값으로 매긴 값이다.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줘라. 나는 은돈 30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은 유다의 운명은 어차피 배신하는 운명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정하신 것이고 유다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운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은 유다의 선택을 강요하신 것도 아니고 예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유다는 매 순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선택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시는 인격적인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선택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빼앗을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선택을 아셨음에도 기다리셨고, 아셨음에도 사랑하셨고, 아셨음에도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신 것은 그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신뢰였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죠. 나는 네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재정을 맡기는 것은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 너는 신뢰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신뢰의 표현이 그에게 공동체 그룹 안에서의 재정을 맡기는 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뢰는 유다가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의 침전물이 무엇인지 직면하고 인식해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위에 못 박음으로 새로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죠. 거짓말하는 낌새가 보이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만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믿음이라기보다는 의지적으로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믿어줌과 예수님의 믿어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낌새만 느낄 뿐이고 그 깊은 마음과 생각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유다의 낌새가 아니라 유다의 전부를 알고 계셨습니다. 표정뿐만 아니라 마음속 가장 깊은 그곳에 탐욕의 침전물이 얼마나 두껍게 쌓여 있는지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구를 찾아갈 것인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전부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믿어주신 것입니다.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믿어주시며 그에게 재정을 맡기신 겁니다. 은 30에 팔아 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걸으셨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참는 게 인내라면
알면서도 기다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유다를 믿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넘어질 것을 잘 아십니다. 죄를 선택하실 것도 아십니다. 내 안에 가득한 침전물이 발목을 잡아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믿어주십니다. 그럼에도 신뢰해 주십니다. 그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내가 주님의 신뢰를 받고 있음을 알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해 주시는 그분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분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돌이킴의 생각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만찬의 자리,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으로 가보죠. 예수님이 물을 담은 대야 앞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으십니다.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고 요한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배신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그의 마음을 굳힌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무릎 꿇고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의 의미를 그 장면이 기록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은 분명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배신으로 내디딜 것을 아심에도 그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 없이,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예수님은 유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당신의 손으로 씻어주시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를 아직 놓지 않았다. 돌아올 수 있다. 다 아셨으면서 기꺼이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신의 일을 저버리고 그 사랑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줍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죠.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실 때쯤 유다와 대제사장 그리고 600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과 모의한 대로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춥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나옵니다. 곧바로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배신의 입맞춤을 한 유다를 예수님이 뭐라 부르십니까? 친구여. 유다가 입을 맞추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를 수 있었던 호칭은 여러 가지였을 겁니다. 이 배신자야, 유다야, 내 이놈, 아니면 아예 침묵으로 무시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넘길 입맞춤을 하는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나와 함께 길을 걸어온 내 친구여, 나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내 친구여,
친구여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그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맡김으로 유다를 믿어주심은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신 것이 신뢰였고, 그의 발을 씻어주심 역시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신 것이었고, 친구여라고 부르시며 그가 돌이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를 신뢰하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아셨으면서 기꺼이 친구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십니다. 여전히 믿어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믿을만 하지 않아도 믿어주십니다. 사랑할 모습 하나 없음에도 사랑해 주십니다. 포기해도 할 말 없는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겸손히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의 삶 살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바라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친구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당신 앞에 십자가를 아셨음에도 기꺼이 그 발을 옮기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군중들이 이내 며칠 있으면 곧 돌아설 것을 아셨음에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심을 기억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드려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로 끝내지 맙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믿어주심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주님의 제자됨을,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잠잠히 그리고 솔직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겹겹이 쌓여 있는 침전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쉽게 넘어지는 나의 침전물, 나의 연약함. 만약에 사탄이 공격한다면 그 틈으로 들어올 그 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능히 이겨내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침전물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쌓여있는 많은 침전물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기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발버둥 쳐보지만 이기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넘어서려고 할 때마다 붙잡힐 때가 많은 나의 침전물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탐심과 욕망이 그리하고 우리 안에 분노와 게으름이 그리하고 흑암과 탐욕들, 세상적인 욕심들, 자신감, 자존감, 모든 위선, 모든 게으름, 우리 안에 참으로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가운데 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사탄을 이기고 짓밟으며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히 여겨심으로 나가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주님을 깊이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아셨으면서 기꺼이 그를 믿어주셨고, 다 아셨으면서 기꺼이 그의 발을 씻어주셨고, 다 아셨으면서 그의 입맞춤을 받아주셨고, 다 아셨으면서 기꺼이 그를 친구라 부르신 그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심에도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 아심에도 여전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말씀하시며, 다 알고 계심에도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며 당신과 동행하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나 믿어주심에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믿어주시는 그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믿음 안에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흠뻑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때 능히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며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셨음에도 기꺼이 믿어주신 것, 다 알고 계셨음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전히 나를 다 알고 계심에도 믿어주시며, 여전히 나를 다 알고 계심에도 사랑하시며, 나를 다 알고 계심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여 주신 그 사랑의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며 주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믿어주시는 그분께 나의 삶을 드려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남이 보지 못하는 우리 삶의 깊숙한 곳에 쌓여있는 침전물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아시면서도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여전히 믿어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사탄에게 우리의 그 틈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다 알고 계심에도 기꺼이 사랑하시고 다 알고 계심에도 기꺼이 믿어주시며 다 알고 계심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믿어주심을, 그분의 포기치 않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무언가의 결정의 순간에 그 주님의 믿어주심, 사랑해주심, 포기하지 않아주심을 분명히 확인하며 우리 선택의 발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끝까지 잡아주시는 주님이 또 나의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꺼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기꺼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기꺼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크심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신뢰의 표현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선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실수할 때도 있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후회할 때가 있지만 후회로 끝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 베푸시는 주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새로운 삶 살아가는 주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의 사랑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힘입어 승리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